지중해 배 끈을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카르타고의 왕이 새로 왕관을 만들고 이 왕관이 진짜 왕관인지 그걸 한번 시험해 보라고 알아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고민하던 이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손바닥을 치면서 유레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I found it. 내가 이제 알아냈다. 내가 깨달았다. 그런 함성인 것입니다. 그는 이 금관의 분량이 이 순금인지 순금이 섞이지 않는지를 그 금관과 똑같은 무게의 금덩어리를 이 목욕탕 물속에 넣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가짜 금관, 왕이 쓴 그 금관하고 이 똑같은 이 금의 양의 이 금감하고 재보니까 나중에는 이 순금 덩어리의 금관이 더 무거워서 저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조품인 것을 알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위조품 금관은 말입니다. 은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진짜 금관보다도 부피가 더 크고 그리고 부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선교하면서 유레카라고 외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사도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뻐서 그가 너무 좋은 그런 주님이 그때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려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렇게 안수해줘도 이방인의 사도가 뭐 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정말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나에게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새롭게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하고 고난은 정비례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의 뿌리가 우리가 깊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의 가지가 화려하게 피어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할 때 그 정말 주님을 알아서 고백했냐 말입니다. 어쩌면 얼떨결에 고백한 것 같아요. 그 위에 보면 여전히 그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가 불리하면 여전히 도망다니면서 거짓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발견했냐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9절에 가면 사도 바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면서 네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말씀했을 때에 그때서야 베드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봐야 믿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그가 그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것이 도마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 유레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때 예수 믿고 참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좋은 것만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즘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목회자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제가 정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잖아요. 갑상선에 걸려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유레카 사건이 내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발견했습니까? 그 목욕통에서 나오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아르키메데스나 오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도마처럼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유레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성경에 유레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한 농부가 말입니다.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석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경의 유레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기 발견한 후 이게 유레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대는 말입니다. 전쟁이 참 잦았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유배지나 이렇게 감옥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잡혀가기 전에 귀중한 보석을 이렇게 자기 밭에 숨겨놓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어디에 보물이 숨겨두었는지 그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말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밭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덮어놓고 몰래 다 숨겨놓고 속으로 너무 깊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비방합니다. 아니 그 밭을 쓸모없는 밭을 사서 뭘 하겠느냐고, 그렇게 그 밭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나 이 밭 가는 농부는 압니다. 이 밭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 재산과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입니다.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놀라운 순간인 것입니다. 1867년에 사우스 아프리카에 에라스무스 제이콥이라는 15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갈면서 자기 밭에서 아주 빛나는, 태양빛에 빛나는 돌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말입니다. 이웃집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어머니는 그 보석을 가지고 이웃집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보석을 갖고 싶으면 내가 당신한테 이걸 주겠다고. 그래서 이 이웃집 사람들은 그 보석을 가지고 광산 전문 그런 보석 감정 학자에게 가서 이걸 물어봤어요. 이 돌이 무슨 돌인가?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인데 21.25 카레짜리의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여러분들 결혼하면서 다이아몬드 선물 받았습니까? 1카레짜리 다이아몬드가 말입니다. 7,000불이더라고요. 21.25 카레 같으면 얼마나 값비싸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제이콥 에라스무스 어머니가 말입니다. 자기 밭을 파봤는데 바로 거기에서 세계 최고의 가치 있는 가장 최량의 다이아몬드가
자기 밭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사람들은 다른 것에 가려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나 우리에게 환난이 오거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역사적인 사건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안목이 바뀌고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기 시작하면은 내가 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다이아몬드 강산을 찾게 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하고 바울이 쓰는 그 성경의 내용이 완전히 고린도서를 이 경험으로 해서 달라집니다. 바울이 가장 힘들게 목회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들어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하는 책망을 이제 중단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많이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싸우냐? 서로 당파를 짓고 너희들이 그렇게 영적인 은사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질서가 없이 그렇게 자기의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은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다 따져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내가 징계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뭔가 보석을 발견한 사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한 자기의 정체성을 정말 깨달은 그런 유레카 그런 사도로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때문에 받는 고통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고린도후서에 오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12절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목회하면서 자꾸 죽고 너희들은 자꾸 생명 가운데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치유도 없다는 정말 기독교의 값비싼 진리, 역설의 진리의 핵심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더 고난받아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자기 이름이 없어져도 그것이 더 큰 기쁨이고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큰 부활의 생명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책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셨죠? 모세,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에게도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였죠? 베다니의 나사로였습니다.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 누나들 마르다가 마리아가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늘 그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얼마나 이 마르다 가정하고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왠지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오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왔을 때는 이미 친구 나사로가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받는 게 바로 영광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죽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목회가 참 힘들었지만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시니가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병든 것을 빨리 예수님께서 가지 아니하시고 지체하여 가셨다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맛보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어려워도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멸망시키고 고난받게 하여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과 이 사망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서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나는 일본이 싫습니다. 그러나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 줄은 이해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2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19세기에 들어왔지만 일본은 17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일본은 사무라이, 막부 정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일본 크리스찬 백성들이요 20만 명이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엔도 슈사쿠라는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을 쓴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렇게 일본 크리스찬들이 20만 명이나 순교하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불란서 신부가 간원에 잡혀가면서 감옥에 갇힌 그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미줄에 덫에 걸린 나비와 같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막부 일본 정권은 말입니다. 이런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성화를 길바닥에, 이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이 성화를 밟으면 살려주고, 예수님의 성화를 도저히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이 성화를 밟을 수 없다고 지나가면 다 죽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박해받아 죽은 사람들은 10만 명도 안 돼요. 한 2, 3만 명 될까 그때요. 일본은 우리보다도 더 많은 10배 이상의 순교자의 피를 그들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리고 신부가 정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그들과 함께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밟으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온 목적을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전에는 이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일본이 뿌린 이 20만 명의 순교자의 피, 이들의 고난을 지금은 이해합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내 같았으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말입니다. 그들이 눈물 뿌리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그 순교자의 피가 일본 땅에 흐르고 있다면 저는 일본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 원자력이 막 터지고 말입니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말입니다. 그 지구대가 그게 이렇게 무너지는 지구더라서 어떻게 자기들의 살 곳을 위해서 발부둥쳐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 옛날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내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오늘 일본이 그 은혜를 입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는 것인지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밟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밟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의롭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고통받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쩌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를 구원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감추어 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고난과 시험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이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고 비방하는 교회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난해도 비난받지 않고 축복하면 그 고난이 변하여서 더 큰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네가 고난받을 때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 넘어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성경 해석에 보면요,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니? 우리는 남편들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뭐 교회 봉사하는 게 전부 다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우리는 믿음이 조금만 더 있어도요,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이 믿음이 없어도 봉사하는 그 자체만 해도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 그래도 교회에 가끔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 한 번이라도 나왔습니까? 나는 그 나이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못 믿었어요. 내가 이제 조금 늦게 깨닫고 믿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돕는 자로 있다.
나는 너희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있다. 너희들은 이미 믿음에 섰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넘어가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바울이 자꾸 고린도 교회에 간다고,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고, 내가 가서 심판하겠다고 말하던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젠 내가 너희에게 나갈 필요가 없다. 내가 혹시 가면 기쁨과 축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지, 내가 근심 중에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대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않기로 결심하노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담 때문에 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속담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사람을 믿어주면 내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속담을 바꾸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힙니다. 여러분, 믿어주지 않고 그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습니다.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고 아무리 부족해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그 자식이, 그 남편이, 그 공동체가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행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도 안 죽습니다. 믿는 도끼에 내 발을 찍으려고 하는 그 도끼가 내 발을 다쳐도 말입니다. 도끼가 빠질 것이고, 도끼자루에서, 그리고 내 발이 등이 찍혀도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종을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셨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 안 하셔도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속이고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정죄해도 바울은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믿어주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고린도에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서고 그 고린도 교회가 로마 선교를 담당하고 유럽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지 현재 있는 사건을 보고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주는 유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뿐입니다. 우리는 질병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질병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난과 우리의 환경이 열악해져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보고 낙심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이 죽어야지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옛 사람이에요. 나의 못난 자아예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그것은요, 내 안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싸웁니다. 이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그 사람을 이게 살아있으면 절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속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그 사람, 옛 사람을 죽이고 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는데,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는데,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그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공격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짓밟혀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때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받는 조그마한 것은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날마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환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걸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바공의 우상 만델라 대통령이 9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델라가요, 인권운동을 하다가 27년간 감옥살이 했어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올 때가 71세였습니다. 71.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소감이 어떠냐고, 감옥에서 나온 소감이 어떠냐고 말입니다. 내가 마침내 1만 1의 투옥 생활이 끝나면서 내 나이 71세의 나이에 내가 출국했지만은 내 앞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 느껴집니다.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이 있을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추록해서 1996년에 만델라는 자기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몸에서 난 외아들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998년에 모잠비크 대통령의 미망인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담배를 철저하게 그는 젊었을 때 권투 선수였대요. 계속 몸을 단련시키며 자기 몸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줄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하는 이 운동이 언젠가는 알려질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제일 큰 아픔이 정오감이에요. 정오감. 그래서 이 뉴욕타임스 기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고난에 빠뜨리고 27년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그 정오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정오는 나의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정오를 담아둘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께 뉴욕타임즈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20세기, 21세기 이 전 세계 민족을 통해서 가장 뛰어나게 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세 사람인데, 하나는 간디요, 하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요, 또 다른 하나는 만델라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뀝니다. 고난 따위, 정오감 따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해요.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비난받는 것을 자랑하고 기쁘게 여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큰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나의 약함에서. 바로 그 비난과 그 상처와 그 저주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내 그 사람이 날마다 죽어서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속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게 유레카.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상대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그 출처가,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상대방의 나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 내 축복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27년간 감옥살이한 그 아픔의 고난의 그 감옥이 나를 새롭게, 내 속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런 정오감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장이 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고, 오늘 위대한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된 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이 죽고 속 사람이 새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맹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나는 나의 부족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위대한 유레카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짓밟습니다. 성공하여 혼자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나를 밟아라, 짓밟히고 비난받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발견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된 가치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비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 갔으니까, 목사님 이게 늘 내게 거슬려요. 이것 때문에 내가 늘 후회합니다. 집사님, 바로 그것 때문에 집사님에게 큰 복이 곧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집사님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 상처와 아픔,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유레카, 감추인 밭의 부활을 발견하고 그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의 밭을 사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왜 그걸 사느냐고, 왜 어리석게 그 고난을 선택하느냐고, 왜 어리석게 보복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걸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약함과 그 고난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그런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자랑할 때 여러분들은 위대해집니다. 이것이 유레카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요, 더 나빠져 있는 사람 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0년, 20년, 이야, 이 사람은 그 당시는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만델라처럼 말입니다. 그는 그의 열악한 조건과 그의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고 그 아픔을 자랑하며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대통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내 잘난 걸 자랑하고 다 네 잘났다고 뒤에서 욕하고 또 끌어내리겠죠. 정말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게 삽니다. 정말 부자는 흐름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도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안 끌어내림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은 고난의
껍질을 늘 잊고 삽니다. 바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유레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역사를 발견할 수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